행복한 미소를 좀 지으시고 옆에 분에게 행복한 안식입니다. 또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행복한 안식입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 오늘 안식일에 여러 교회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아마 이 예배를 참관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을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의 삶의 모토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모방하게 돼 있고 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교회에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 영성 관리를 교회에 와서만 한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또 11시부터 세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두 번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은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좋은 교회 첫 인상 만들기 이런 좀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날이니까 한번 창조 사업을 한번 좀 보는 영상을 한번 좀 보고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음향이 좀 나오도록 한번 좀 해주십시오. And God said,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expanse of the sky.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blessed them and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fth day. And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living creatures according to their kinds, livestock,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nd wild animals, each according to its kind." And it was so. God made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the livestock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아름답습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은 지 좀 됐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재림교회 모태신앙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일요일날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삼요학교를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안삼 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삼요학교 안 다닌 사람. 대학교에는 가서 삼육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오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매료당하고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늘에 가면 금도성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아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친숙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다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첫 인상,
교회 첫 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인상이 좋아야 돼요. 특별히 맞선을 볼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봤는데 첫인상부터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 분명히 그것은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근데 첫인상을 딱 봤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불이 안 튀면 그 다음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교회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대도시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이제 이사를 오시면 교인들이 탐방을 다녀봅니다. 예. 우리 남양주 지구도 그럴 거예요. 여기 교회가 많으니까 이쪽에 이사 오시면 탐방을 다닙니다.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러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보면 그분이 다른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가장 인상이 좋은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인상이 참 좋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웃지 않는 인상입니다. 예. 이쪽은 뭔가 하면 좀 웃지는 않아요. 인상이 딱 굳어 있죠? 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의 인상은 조금 뭐 화가 나 있습니다. 그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교인들이 꼭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의 인상은 웃는 인상이죠. 예, 좋은 인상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5가지를 뽑는데, 5위가 걸음걸이입니다. 4위가 자세와 태도예요. 그 다음에 3위는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옷차림이에요. 근데 1위는 뭐예요? 예? 얼굴 인상이에요. 인상이 처음에 딱 좋아야 됩니다. 예, 웃는 인상이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한번 웃어 보십시오. 예, 좀 웃어 보세요. 네, 웃어 보십시오. 사람이 웃으면 참 잘생겨 보입니다. 미국의 한 교인이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교회를 한번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지 좀 안내해 달라고. 이 지역은 처음이라 제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시냐고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한 블록, 두 블록, 한 세 블록 정도 가디만 이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그 물었습니다. 아니 지나오면서 거기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왜 굳이 이 교회로 가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순찰하고 있는데 여기 교인들이 가장 얼굴이 밝습니다. 예, 잘 웃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예.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말만 할 게 아니고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얼굴에 나타나요? 안 그렇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가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내가 행복해져야 웃죠. 그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뇌는 참 이렇게 좀 똑똑한 것 같아 때때로 좀 멍청할 때 있어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면 냄새가 좀 역하게 나지요? 근데 조금 한 5분만 앉아있으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냄새가 구수합니까? 안 납니다. 뇌가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에 익숙해져요. 근데 내가 기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물잖아요? 이렇게 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웃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주인이 웃고 있구나 생각하고 좋은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물고만 있어도 30분만 물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한 볼펜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예?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 다 웃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웃어야 돼요. 예,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화장을 합니다. 보면, 예, 화장하기 전에는 이 여드름이 드럭드럭하지만 화장한 다음에 참 이뻐집니다. 그죠? 예,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봅시다. 예. 예, 메이크업. 네. 화장하니까 확실히 다르지요? 어떻게 저렇게 이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별로 이렇게 뭐 평범한 얼굴이지만 이렇게 가꾸면 엄청 이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보면 드레스 입고 들어올 때 저 사람이 내가 사귀는 사람 맞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꾼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때때로 메이크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사는데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안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찡그리고 우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즐거우면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기 동안을 찡그리고 살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래 살아야 합니다. 예. 여관보다 환영이 없는 교회 이렇게 해서 미국의 원래 목사 부인이 부부가 은퇴해서 런던에 여행차에 들렀습니다. 예약한 숙소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어서 마침 예배 날이어서 여관으로 가기 전에 교회로 먼저 갔어요. 교회에는 4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노인들이 었습니다. 대부분이. 예배가 끝나자 성도들이 다가와서 원래 목사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4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배 후 대화를 나누다가 교인들은 원래 목사 부부가 교회 맞은편 술집과 붙어있는 여관에서 투숙하는 것을 알고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목사 부부는 여관으로 향합니다.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들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목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음식을 들던 사람들에게 귀한 손님을 환영하자고 제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몇몇 사람은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하기까지 했다 했습니다. 얼마 후 방으로 안내된 원래 목사 부부는 편안한 밤을 지내면서 왜 길 건너편의 교회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반면에 이 선술집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 교회는 맞은편에 있는 술집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음식점보다도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은 교회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조금 이렇게 밝은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오히려 교회보다는 바깥의 사람들이 더 환영해 주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창기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따뜻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표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탕자를 받아주는 그 따뜻한 모습들이 오늘 교회에서 많이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제가 잊혀지지 않은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이렇게 지내면서 고등학교 1학년쯤, 중학교 3학년쯤 돼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충족이 못 됐습니다, 잘. 제가 어느 날, 이게, 고등학교 때에 클럽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저의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삼척인데, 거기 고등학교 때 밴드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부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밴드부에서 악기를 제가 불었습니다. 근데 밴드부에서 악기를 불다가 내가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를 많이 때리는 거예요. 군기 잡는다고 매 때리고 뭐 음악도 이렇게 애원하라해서 못하면 또 매 때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더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수업을 많이 빼먹는 겁니다. 뭐 그 도시에 있는 행사들은 다 밴드부가 나가서 하니까 제가 수업 빼먹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이 친구들이 좀 문제 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 밴드부를 제가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단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밴드부 단장이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나간 문은 없대요. 나간 문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자꾸 몇 번 얘기하니까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 뭐냐 하니까 몽둥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몽둥이로 100대를 맞으면 내보내진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맞고 내가 여기 나가는 게 좋은가, 내가 무서워 있는 게 좋은가 생각하니까 맞고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탁 엎드려 버티라고. 그 전 단원들이 본 앞에서 저한테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막 그냥 때리는데 한 방 맞으면 막 엉덩이가 이렇게 뼈가 찍찍찍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한 7대 정도 맞으니까 막 엉덩이가 막 다 부서지는 것 같아서 일어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 할 걸, 그지? 안 맞고 할 건데. 3년 내내 했는 그 밴드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밴드부를 제가 이제 3년 하면서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마치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교회 잠깐 들어갔다 가자고 하는 거야. 그 친구는 화요일날 금요일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화요일날 교회 가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안식일교인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만난 안식일교인입니다. 저는 안식일교인 처음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뭐 뿔이 좀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좀 어글리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누나를 만난 누나는 또 되게 이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식교인 뭐 이렇게 잘생겼냐? 그랬어요. 뭐 이뻤냐? 뭐 이렇게 예쁘냐? 그만큼 제가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교회를 들어가면서 이제 잠깐 들어갔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나 안 간다 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교에 다니면서 저희 형님이 와 계시네. 장로교에 다니면서 저는 장로교회의 고신파의 그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의 장녀입니다. 또 장녀. 근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5남매를 키우면서 한 명의 목사가 나와야 자기 신앙이 산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이 있어. 어머니 믿음이에요. 그래서 5놈이 이렇게 자면 콕 찍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놈 중에 한 놈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놈이 제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 건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놈 중에 한 놈이 목사가 되게 했었는데 제가 3남인 제가 목사가 됐죠. 근데 그것도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라 안식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어머니 상당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충격 많이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가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실교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뭐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자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 장로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니 들어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니 보고 교회 가자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니가 왔다가 잠깐 참석했다 나오고 막 같이 가자는 거지. 그 길이 한 40분 걸어가야 됐거든, 집까지. 니 보고 교회 가자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그래. 그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 첫 인상인 겁니다. 근데 첫 인상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대단히 안 좋았어요. 일단은 건물이요,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뭐 새로 지었지만 건물이 이렇게 낡아가지고 이렇게 막 천장머리가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는 흔적도 있고요. 뭐 교인들도 감동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한 10명 정도 예배 드리시는데 다 이렇게 어르신만 참석했지 저같이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뭐 그날 설교도 자녀들을 교육 잘하라는데 뭐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도 나한테 뭐 이렇게 설교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예배당 그 다음에 뭐 교인 모든 걸 볼 때 제가 점수를 매겨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점수를 좀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단이 아니고 4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만큼 저는 첫 인상에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나님이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볼 때 한 학생이 와 있는데 이 학생은 장차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예?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앞에 선교부장도 하고 또 연수원에서 어떻게 해요? 강의도 하고 이 남양주지구 와서 장막 붕괴도 해야 되고, 예? 하나님 볼 때 이런 학생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제가 다시는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서 제 손을 딱 붙잡고 학생하고 붙잡더니만은 저를 환영하면서 교회로 잠시 들어오래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나중에 보니까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던 야채 가게 하던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님이 제 손을 붙잡더니만은 그분 나름대로 방식대로 환영하면서 제 어깨 두들기고 손 비비면서 10분 동안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반갑대요. 학생이 와서 너무 반갑고 손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열이 절절 생기잖아요. 손에서 열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는가, 우리는 학생반도 없는데 학생이 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학생이 열심히 해서 학생반 회장도 하시고, 내가 회장할 마음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그 할머님이 자꾸 손을 비벼대는데 이게 이상한 감동이 그때 오는데 그 할머니 손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와 인사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좋은 교회다. 이거 보세요. 자, 10분 정도 안에 사람이 정서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첫 인상은요,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친절도예요.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날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방황한 청소년을 갖다 그냥 보내지 않고 할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환영해 줬어요. 그 할머니 손을 통해서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자꾸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하고 악수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제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생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굉장한 큰 발견이었어요. 신이 존재하는구나. 제가 진화론을 공부했던 제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니도 이거 알아야 된다 소개해가지고 친구들 15명 정도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말씀대로 학생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신학교를 3명이 갔어요. 저도 가고 갔습니다. 그 할머님의 손 한 번 잡아준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바꿔놨어요. 이것이 첫 인상입니다. 인상. 네. 제가 그 할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훗날 할머니 앞에 제가 서서 절을 하면 할머님이 물을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럴 때 제가 그때 그 학생입니다.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할머님과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에 침례 준 사람들, 제가 전도해서 인도한 사람들을 참 많겠죠? 예, 많을까 적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학생반에서부터 15명이 목회자가 나온 사람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절할 때 손자 손녀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면 절하겠습니까? 절할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오는 청년이나 어린 학생들 한 명을 그냥 눈여겨볼 게 아닙니다. 그냥 볼 게 아니고 손 붙잡고 밥상 먹여가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첫 인상입니다. 자, 병원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병원은 뭐 하는 것이죠? 예. 질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학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학교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뭘까요? 예,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 제가 목회하다가 잊어버리지 않는 도둑을 만났는데요. 도둑을 참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택 침입하는 도둑이 꽤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막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근데 뭐 목사 집안에 와봐서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때는 비디오 카메라에다가 가족들 레코딩한 거 다 가져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잊어지지 않은 도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부터 그 사택까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뛰어 올라가면 돼. 제가 눈이 작잖아요. 겁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이 작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 앞에 가서 딱 섰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훔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양복을 입고요. 딱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이 도둑이 도망을 안 가요. 문제는. 남의 현관문을 끌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발각이 됐는데 도둑은 도망을 가야 도둑다운데 도망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훔쳐 놀라가지고 제가 뒤로 물러서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둑이다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 이랬어요. 도둑이다 왜? 그럼 도둑이 도둑질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냐? 그 도둑이 도망을 안 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석 돌아서 가지고 이제 저기 내려가시는데 제가 거기서 도둑은 쫓아야 된다고 따라가지는 않고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디면 따라오면 다쳐 그래요.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정체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진짜 정체성이 뚜렷한 도둑이구나. 당신 뭐 하는 사람이니까 도둑이다. 네.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정체성.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감동적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취하신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이 놀라운 것은 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요.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요.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려고 섬김 받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굽니다. 호두는 아주 껍질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껍질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교회는 마치 호두 알과 같이 자기들 속에 있으면 세상이 죽어가든 뭐하든 간에 자기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우리만 예배드릴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은 봉두리교회는 봉두리교회 재림교인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집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 않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데 말씀 사역에 성공이 따랐기 때문에 제 아들은 온 세상에 가라는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했다 했어요. 그 핍박을 허락해서 복음 사명을 퍼뜨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내부에서 외부로 가야 된다.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가야 한다. 맞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복음이 됐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사마리아가 굶주려 죽고 있을 때 문둥이 3명이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럴 때 죽으면 죽겠다 가보니까 아람 진영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큰 것을 우리만 어떻게 즐길 수 있냐? 그래서 성에다가 알려줍니다. 그게 복음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요, 내부에서 외부로 가야 하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크게 2가지 얼굴이 있는데 아버지 얼굴이 있고 맏아들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어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저를 보고 적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맏아들은 그 다음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저가 노하여 뭐예요?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합니다. 자, 교회 안에 2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있고 맏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지금 가출했어요. 10년 전에 가출한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전단지 뿌리고. 예? 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녀가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가 있다가 돌아올 때요. 막 그날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다 풍선 다 붙이고 환영한다 말도 써놓고요. 엄청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가출한 자녀가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 보면 노하여 분노하여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저는 5살 둘러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이 때 사랑을 참 첫째 아이가 많이 받아서 그죠? 받았으면 둘째 아이 나오면 이제 둘째 아이도 사랑한 거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해야 안 해요. 둘째 아이 태어나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큰아이가 질투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 이렇게 하면 막 가서 막 하는 거 자기도 막 그냥 비비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커가지고는 자기들이 참 좋아하지만 어릴 때 보면 그 질투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도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놈 자식, 그 나쁜 자식, 아버지 이름에 명예나 더럽히고 아버지 이름에 똥칠한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게 좋은 게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근데 저놈은 가산 다 탕진하고요. 응? 인생 허비하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맏아들의 말이 맞지만 맏아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맞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방황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지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탕자 같은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따뜻하고 애틋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호소로 끝을 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지 이게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죠? 마땅합니까? 좀 동의 좀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성 신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맏아들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호소로 끝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는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했어요. 이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 맏아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동의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우리도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간 적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동생은 형과 함께 집에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두 분, 세 분이 한 조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었을지 나갔을지 한번 토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집에 있다면 왜 있게 됐을지, 나갔다면 왜 나갔을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의하세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토의 질문 드린다고. 두 분, 세 분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있어. 6360? 6360? 예. 네, 6360 아마 좀 차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의하셨습니다. 그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저 맨 앞에 두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예, 나갔을까요? 있었을까요? 마이크 안 들리네요? 저게? 예. 무슨 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예. 네. 무슨 마이크 있어요? 됐다. 예, 됐어요. 앉았어. 아니 저희 의견 둘이 달랐는데요. 예, 저는 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서 동생이 견디지 못하고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에 사랑이 넘쳤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형제가 더 돈독해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박수 보내주세요. 두 분 다 의견이 다르지만 상당히 좋은 해피엔딩인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두 번째 자매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동생이 형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형님하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빈털터로 들어온 거 형님도 알 거 아니냐. 세상에 나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형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형님을 내가 모시고 아버지의 희망이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을 것 같으니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설득시켜갖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아주 좋은 일. 또 누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동생분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형님 앞에 철저히 충성하면서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박수를 좀. 근데 아무튼 우리 장로님 얘기는 동생이 철저하게 충성해야만 되네, 그죠? 탕자가 충성할 수 있나 이거? 자, 좋습니다. 또. 예. 저는 약간 좀 반대 생각인데 그 완악한 형이 그 마음을 그렇게 그 정도로 동생이 들어와서 열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가 나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못 견디겠다 이 형하고는 이 완악하고 이 독사 같은 형하고. 이것도 박수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예, 저는 나가서 그 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안 나가고 끝내 버티고 거기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별별 없으니까. 예, 또 누가 한번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상당히 긍정론자네요. 예?
나갔다는 분도 있고 살게 됐다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동생이 나갔어요. 이 마다들은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마다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전도했던 사람들은 세리, 죄인들, 또 뭐 간음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유대교가 핍박을 해서 결국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에는 보면 우리 바람은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만큼 선하진 않아요. 이 마다들이 완고하고요. 예. 자, 이 역사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한번 숙고해 보면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동안 누렸으니까 이제는 동생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수십 년 누려왔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좋은 특권을. 이제 그런데 이 동생도 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자리를 좀 비켜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마다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남기고 갔으니까 아버지처럼 탕자를 따뜻하게 환영한다면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남양주 지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몇 분 안에 그러면 탕자를 맞아주는 이 교회의 몇 가지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리스는 최신작의 매력을 주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의 교회, 성도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 성도와 목회자 열정이 있는 교회, 지역 봉사 사역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최신자에게 매력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력을 주는 교회 특징이 있는데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가게 됐을 때 이렇게 인사 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고 인사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딱 교회 갔을 때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5명 정도가 인사하면 그 교회는 손님이 느끼기에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이걸 느껴요. 새로운 사람 왔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이 교회는 환영해주는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기.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회가 인사부터 해야 돼요. 인사부터. 예. 그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어도 5명 정도 가서 그래서 교인들의 표정이 밝은가. 예. 교인들이 진실되고 부드러운 미소만큼 좋은 새신자 정치학 요소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이 광고가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안내 표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지나가다가도요, 안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옛날에 교회 갔던 생각이 나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현대는 교회 성장의 사요소를 말할 때 목사, 성도, 성령의 능력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손님용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휴게소 가면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죠. 그게 파킹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10만 원, 예? 20만 원입니까? 올랐습니까? 예, 20만 원. 20만 원 합시다. 예, 올랐대 20만 원. 올랐어요, 20만 원.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야 돼. 그게 약자에 대한 배려야, 배려. 이게 뭔가 복지로 가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교회에서는요, 강자가 약자를 참 배려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에다가 한 2칸 정도를 이렇게 써놓고 VIP 이렇게 써놓고는 거기다가 딱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다가 주차하면 20만 원 벌금을 먹이세요. 돈 많이 벌겠죠? 예, 한안식일에 적어도 4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늦게 오더라도 거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거기는 손님용으로 비워지. 그게 뭔가 탕자를 맞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때때로 출장 가다 보면 어떤 데 보면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 보면 주차장이 탁 셀 데가 없으면요. 세울 데가 없으니까 사설 주차장에 가서 세우고 와요. 저는 뭐 그런 집회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돌다가 없으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정도 배려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가족을 돕는 사람이 있는지, 새 가족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환영하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전문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새 가족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심호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안식일 아침에 미리 목사님한테 30분 설교를 먼저 들으면 좋아요. 와서 먼저 들었어요. 그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자와 그날 뭐 시무를 맡았다든지 안내 맡으신 분들은 다 와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30분 정도 먼저 들으시고, 그날 예배를 먼저 드린 다음에 하루 종일 봉사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승민 목사님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손님이 오면 하고, 그 다음에 새 가족을 모임에 초청하는 겁니다. 6명에서 1명 정도의 교인들과 사귀면 교회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여러분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순서를 마치면서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수석 장로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석 장로님. 그 다음 선교 회장님. 선교 회장님 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수석 집사님, 남녀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더셨네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날 철저하게 나는 손님이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네,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내 간판이 잘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교회 주차장은 손님이 오기에 적합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입구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면 안내를 잘 하고 있는지. 예. 늦게 왔는데 교과 토요일은 자기들끼리 하면서 어디 가라고 말도 안 하고, 이거는 정말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식사 후에 교회를 소개받고 있는지, 그리고 소개하고 나서 주중에 방문하고 환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은 손님 입장에서 철저히 봐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첫 인상이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다 돌아온 그 탕자를 맞아준 따뜻한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남양주기 모든 각 교회가 성장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잘 단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나타내어서 세상에 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